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7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이를 먹으며 자꾸 연약해지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나날이 더 기쁘고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신은 날로 쇠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의 근력은 점점 떨어지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은 나날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심적 거리는 언제나 밀착되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멘토이셨고 정확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면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연속될 때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골절된 무릎을 수술받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오늘의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2달 이상의 회복 기간 동안 불편한 점이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판정을 받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의사와 함께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여종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로 저모로 몸이 약하여 마음이 약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참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한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것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결순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선한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서원에 대한 것은 이게 옛날 구약의 여러 가지 이렇게 세세한 계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밀접한 신앙 생활 속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서원을 했을 때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잘못된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구분을 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건 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결심, 그러니까 딸이나 아내나 이런 여성의 결단과 서원과 결심은 이게 남자들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문자 그냥 그대로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서약 많이 하시죠? 그러지 않으세요? 이 서약이 큰 서약일 수도 있고 생활에 소소한 서약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살이 났다, 크게 좀 아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거 낫게 하시면 그래도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예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일매일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원리로 이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서원은 지켜져야 한다. 서원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지켜져야 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 서원이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밀접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요거 좀 면하게 해주세요,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좀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할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리고 이 서원이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그 서원이 지켜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되고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서원에 대한 그 우리의 보답, 서원에 대한 우리가 그 행실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왜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무리한 서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되게 하나님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께,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데 이제 그 서원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서원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건가 하면은, 내가 당했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해봐야 소용도 없네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서원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뭐 하나님이 하셨나? 의사가 했지. 뭐 하나님이 하셨나? 돈이 했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서원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 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 다 이행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서원 잊어버리고 이행을 안 하면 하나님 섭섭해 하시죠.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뭐 크고 작은 서원들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이제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이제 하는 거예요. 꼭 지키셔야 되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약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계속 이제 연속이잖아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는 거지만 이 서원을 늘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연속된 이 서원들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조금씩 가깝게 해주는 거죠. 밀접하게. 그래서 이 서원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도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크고 작은 서원을 하는 것 괜찮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원리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이 서원은 공동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딸이 한 것은 아버지가 허락하면 아무 말 없으면 서원을 지키고 아버지가 반대하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아내가 서약을 했을 때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서약이 유효하고 반대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자가 중요한 결정권이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이제 이게 지금 벌써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을 한 내용인데, 그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그 언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게 무슨 해석이 돼야 되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공동체, 특별히 가족 공동체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뭐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느 때 어느 그 여자 집사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 큰 헌금은 아니에요. 한 몇백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셨는데 갑자기 한 2주가 지나서 제 방에 이제 오셨어요. 면담 요청해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했더니 헌금한 거를 돌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또 목회하면서 이제 좀 드문 경험이다 싶은데 남편 모르게 헌금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막 노발대발하고 가정이 아주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찾아와라. 무슨 우리 살 돈도 없는데 무슨 교회에다가 우리 집 수준에 이렇게 거액을 헌금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난처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조금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제 돌려줬어요. 그건 돌려줘야죠. 물론 하나님께 드린 거 이제 돌려받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상황에서는 그거는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정에 큰 분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예는 꽤 있었습니다. 제 목회 경험에도 제가 직접 당하기도 하고 제 주변에 목회하시는 우리 높은 특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경험을 당하시기도 하고 주변 목사님들도 많이 당하시는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살던 집을 이제 이 집을 교회에서 좀 좋게 교회가 사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좋은 의도로 이게 살던 집을 이렇게 헌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높은 뜻 연합회도 이렇게 헌납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족의 동의가 있느냐. 저도요, 여러분, 뭐, 땅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정말 그냥 다 받았으면 저 한 집 몇 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산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일단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고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부모와 분쟁이 있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바치겠다, 헌납을 하겠다 그러면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가족이 다 동의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재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가족의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그 공동체 가족의 그 평화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있고 평화가 깨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뭐 하나님께 내가 뭘 헌신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 혹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족의 기쁘게 가족 모두가 기쁘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잘 알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큰 것들을 교회에 이제 바치고 헌금하고 뭐 그럴 때 특별히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 아이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부모가 동의해야 된다고 나오고, 아내가 서원을 하려고 할 때 남편이 동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마 그때 문화로 봤을 때는 3000년 전 문화로 봤을 때는 부모가 했을 때 자녀가 뭐 반대하거나 거역하거나 이런 거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훨씬 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고 자녀들의 그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이제 헌납을 하거나 그럴 때 절대적으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가족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그 서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보다 공동체의 화목과 평화를 더 기뻐하신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지고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대개 이단들은 하나님께 헌금 많이 강요하고 그리고 가족 관계없이 헌신을 요구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 분란이 있고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집에서 가출을 하고 이런 게 많아요. 젊은이들이 이제 그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집에서 이제 나오고 자기네들 집단 생활하고 그러는데 다 가정이 깨집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화목, 가정의 화목, 가정의 기쁨, 평화, 이걸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서원과 관계된 원리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서원은 타인이 아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원은 타인이 아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남을 많이 드려요. 특별히 자식들을 많이 드려요. 하나님, 이 자식 목회자 키우겠습니다. 선교사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신방 많이 하는데 많은 이제 교인들 만나는데 어머니의 이러한 엉뚱한 서원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뭘 해도 잘 안 되면 엄마의 서원 때문인가, 아버지의 서약 때문인가, 나 신학교 보내겠다고 하는 그 서약 때문인가, 그러면서 40이 넘도록 50이 되도록 진로를 그때까지도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그 집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이것은 부모님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면은 하나님 가져가세요, 드리세요. 우리는 자꾸 이제 사무엘 얘기를 해요. 사무엘,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 못 낳는 거 낳게 해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인물들, 많은 인물들 중에서 딱 한 명이고, 그런 기도한 사람 딱 한 명이, 딴 사람 없어요. 딱 한 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한나의 태를 잠깐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보고서는 우리도 하나님 아이 못 낳는데 이 아이 갖게 해주시면은 이 아이를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선교사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하고서 아이가 클 때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아이다 그러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서원은 나를 놓고 하는 거예요. 나를 놓고 할 때도 공동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가지고 서원하는 거 아닙니다. 왜 멀쩡한, 자식도 남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남이에요. 남을 가지고 그렇게 서원하는 게 아니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 아버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실래요?
자식이 서원한 대로 아버지가 삶을 바꾸고 직업 바꾸고 하실까요? 이 남을 가지고 서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이 서원을 하고 그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리입니다. 원리.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나 또 영상으로 매일 주심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 서원은 바른 서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서원을 혹 하셨다고 한다면 자유하세요. 서원했는데 이 녀석이 그 길을 안 가? 이게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을 놓고 서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서원은 지켜져야 한다. 두 번째, 서원은 가족 공동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서원은 타인이 아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아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지키고 약속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되고 기쁠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다 주님께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자 약속한 것들은 잘 기억하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되, 그것이 가족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주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